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 그런데 가면 갈수록 좋은 소식이 있는 반면에 또 좋지 않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시대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좋은 일도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각성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현재에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정치, 그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셨죠. 그리고 내세, 앞으로 이루어질 내세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도 그 말씀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떠나가는 사람들이. 자, 이것을 성경의 새 번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떤 말씀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 그러니까 장차 올 세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게요. 권능을 맛본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맛보고도 떠나갔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올 그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상상을 뛰어넘는 능력이라는 얘기요.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나라의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세계에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의 그 나라에서도 모든 좋은 일들이 많고 또한 그에 계획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되는 것보다도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자,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자,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어떤 계획들을, 미래의 어떤 능력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어디다 기록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일은 무엇인가? 첫째로 그러한 일이 이 땅에 있을 텐데 새로운 일의 첫째 일이 무엇인가? 첫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는 어떻게 된다면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와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한다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죽음의 그 두려움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사망
사망이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사망, 죽음이라도 그거를 이기지 못한다. 왜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부터 이 땅으로 오실 때 무엇을 가져왔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선물을 뭐라 한다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영생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자, 첫째 22절에는 아담 안에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실과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다. 22절에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렇게 써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가 반드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 한다면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모두가 어떻게 한다?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고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24절에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사망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새 번역으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24절에 그때가 마지막이다. 그때 그리스도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 이 땅에 지금 정권을 잡는 사람들 있죠.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자기 거라고 모든 것을 물질로 자기 거라고 막 통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모든 권위, 모든 권력을 피해버린다. 이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위자들, 권력자들을 다 어떻게 했나? 피하신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의 모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면 아버지께 넘겨드리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언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8절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권력이나 이 땅의 권위나 이 땅의 모든 통치는 지속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뭐예요? 종식이 된다. 끝난다. 모든 것이 끝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된다고 지속시키는데 완전히 할아버지께 드려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영생을 얻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 단계. 첫째로 누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인가? 그러면 누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첫째가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에요. 왜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우리도 반드시 죽으셔야
반드시 죽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사셨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도 반드시 물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세례예요. 자, 이것이 우리들의 영생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는 뭐예요? 사례라는 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례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한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또한 부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지만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드시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 두 번째로는 누가 영생을 과연 얻는가? 과연 누가 영생을 얻는가? 예수 믿는 사람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하지만 예수 그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땅끝까지 이런 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예수의 생명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사망의 권세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영원한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발견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오실 때 예수님께서 발견이 돼야 돼. 여러분이 믿음이,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그래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분의 나라 안에서 계속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의 피를 이 땅에 뿌리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통할해버리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자, 어떤 일이 그러면 과연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그 다음은 세상의 종말이라, 영생의 다음에 모든 게 세상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다스리는 지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마귀 사단이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 왕들, 그 다음에 권세자들, 통치자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면 그 권세들을 완전히 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통치나 권력이나 권세들을 다 폐하는가? 그리고 나라를 통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려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갈미 있으리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사망했잖아. 이미 죽었잖아. 이미 죽음의 사슬에 놓여서 묶여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망이라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망의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망과 지옥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다면 불바다에 던져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바다에. 사망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음부도. 불바다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나라 그 모든 군대는 통치 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통치 사망이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모든 것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 일이 따라합니다. 시작됐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 계속 예수님이 올 때부터 이 일이 지속적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안에 살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지금 그러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오심으로써 사단이 굴복하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쫓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환경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뭐란다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영적인 권능과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고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어차피 불못에 던져질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나라를 어디로 가져오셨다? 이 땅에 가져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디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영적인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권자의 나라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통치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에서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하나는 따라해보자. 사망이 패하였다. 또 하나는 영성에 드러내졌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드러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죽지 않고 언젠가는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사망이 패해졌다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사망이 패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성이 드러내졌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자정하셔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망에서 피해주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유 달라진 것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살 것이라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를 가져오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의 효력이 없어져 버렸다. 피해졌다는 거예요. 무력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사람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그 이후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누구나 다 살면서 언젠가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때 있는 그 죽음이 뭐란다면 시작점에 불과하다. 여러분이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함과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오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건 뭐라 한다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시작점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존재를 우리는 전혀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망의 초점이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 일은 그 사망을 빼앗았다면 두 번째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 일.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가져오실 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피해버렸고 두 번째 일은 따라갑시다. 죄의 몸이 죽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율법에 사로잡혀서 정죄함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정죄함에서 해방되기를 예수 여러분의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써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버렸다는 거예요. 제 몸이 죽어서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렵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면 제 몸이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제 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로 인해서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 하나는 제 몸이 이미 죽어버렸다. 우리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제 몸이 완전히 사망해버렸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 몸이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래서 죄가 죽었다는 것은 죄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죄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완전히 사망을 했다. 또 다른 하나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도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그럴 때에서 제 몸은 죽고 그 다음에 죄에게 종노릇했던 그런 것도 끝이 났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는데 십자가에 못을 받고 120번 시켰는데도 항상 우리 속에서는 뭐가 자라요? 정죄함이 있어요. 내가 또 죄를 지었는데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죄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왜? 죄가 죽었기 때문에 죄가 폐해졌기 때문에 그 죄는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죄가 죽었습니다. 그 죄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죄와 그 사망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지만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우리 함께 하심 이런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지 맨날 내가 죄 지었으니까 죄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또 내 속에 죄가 한 법이 죄를 통해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학교는 제가 그랬죠.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여러분을 완전히 어떻게 했다? 해방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지금 오늘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지고 오셨던 그 선물, 하나님 나라의 선물,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사망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망 권세는 완전히 깨뜨려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 몸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가장 먼저 죄가 우리에게 혈육이 정지됐다. 따라했다. 혈육이 정지됐다. 죄의 어떤 법정 소송이 있잖아요. 죄의 법정 소송.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법원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재판을 받아야 돼. 그렇죠. 지금 이 지상에서도 내가 범죄하면 내가 잡혀가서 법정에서 뭐를 해야 돼? 죄를 지었으면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했다면 그 죄가 혈육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혈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혈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적으로 혈육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야 있어요. 죄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아빠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이 소유를 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이제는 완전히 폐기 처분돼 버렸어요.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죄로 인해서 정죄함 속에서 고통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가 주인 노릇하는 것은 옛사람,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러한 사람은 죄가 주인 노릇이라고 혈육을 발휘해서 법정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사망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판정을 하지만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모든 죄가 사망했어요. 그리고 죄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던 옛사람의 성공은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것들을 주님 앞에 내가 뭐랍니까? 내 입술을 벌려서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을 용서해달라 하면 그 죄는 어떻게 해요? 혈육을 발생하지 못한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의로운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에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죄책감은 옛사람의 성품으로 돌아가려는 마귀의 수작이에요. 악한 영들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모든 옛사람의 죄악의 모든 부분은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죄책감이 들어올 때는 예통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죄책감이 한 번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통함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선포를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도랑탕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버지 집을 따라서 허랑방탕의 세상에 돌아다 보니까 자기가 나온 집 그 아버지 집이 좋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안에서는 죄책감이 없고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래요. 예수 밖에 나가면 평안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죄책감이 들어요.
세상으로서 만족하려고 하다 보면 그 세상이 만족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만족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도 어떤 행복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보좌 앞에서 나가서 그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 몸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몽땅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제 몸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몽땅 가져가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죄의 혈액이 완전히 정지되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에는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던집니다. 그러면 유혹을 던지면 내 마음속에 유혹이 욕심이 자라나요. 그래서 그 욕심이 자라나서 죄를 정하고 죄를 짓게 되게 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공략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람에서 어떻게 하면 습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해서 습관적으로 날마다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마음, 그 다음에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욕심,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습관처럼 우리의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데 이 육신의 법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날마다 정죄 안에서 옛사람으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성품이 계속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뭐예요? 사망과 죄와 모든 것을 가져가셔버렸다. 그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법을 깨달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렸다. 자유함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세 번째 이름 말하는 것 따라합니다. 사단을 결박하였다. 사단을 결박하였다. 이게 엄청난 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요.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된다면 첫째는 사망에 해버렸다.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영원한 생명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말하면 사단을 결박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이 지금도 이 공중군대 잡은 자들이 예수님이 오기까지는 이 땅에서 활기치고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안을 건들지는 못합니다. 건들지 못해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면 십자가에 죽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말한다면 예수님이 마귀는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실체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마귀를 결박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마귀를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도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처럼 마귀를 폐할 수 있고 마귀를 결박시킬 수 있고 마귀를 저주할 수 있고 마귀를 무적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완전히 폐망시켜 결멸시켜버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이제는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치 무서운 개가 개줄에 묶여서 이렇게 묶여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개줄에 아주 막 짖는 개, 준독개가 막 사람 물러가는 개가 개줄을 목에 걸고 묶어놓으면 그 앞에 갔을 때는 그 방향에 갔을 때는 개가 물을 수 있죠. 개한테 가까이 갔을 때는 물을 수 있죠. 근데 개줄에 묶여있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그 옆에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물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결박해 버릴 때는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는 자, 마귀가 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개주를 상상하면 돼요. 개주를 묶어놓으면 그 개주를 묶어놓은 그 반경에서는 이 마귀가 그들을 물을 수 있고 삼킬 수 있고 속일 수 있지만 그 권역에서 벗어나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망과 그 다음에 그 어떤 정죄와 그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는 벗어난 자라는 게 벗어난 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삼키지도 못하고 우리를 건드질도 못한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건들 수가 있는 게요. 마귀 안에 들어가면, 사단의 안에 들어가면 건들 수 있는 게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그 사악한 개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십자가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게요. 사망권세를 피해버리고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마귀의 결박을 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12장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그때 귀신 들린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거쳐주심에 그 말 못한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 바알이라는 것은 땅의 신이에요. 땅의 신인데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섬기는 우상이었어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을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뭐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바알의 권능으로 바알의 신으로 이렇게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랬을 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요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어디에 임했다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첫째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원수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이 세상의 신으로서 우지좌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곳에는 누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곳에 이루어졌다는 것. 둘째는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 세대에 지금 우리에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거. 따라했다.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유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능력으로도 쫓아낼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을까? 여러분이 생각 안 해보셨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자신의 고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힘의 도우심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뭐로 오셨어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아멘.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받으셔요. 내주하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항상 계십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나가시지 않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주하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항상 계셔요. 근데 내주하는 성령님은 우리가 힘을 달라, 능력을 달라, 권세를 달라, 귀신을 쫓아내라, 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위로부터는 성령, 강력한 성령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어둠의 세력들을 묶고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한번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오늘 본문 29절 시작. 사람이 오너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제재하라. 그 세간을 흡당하느냐. 결박하느냐 그 줄을 흡당하느냐.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참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 이름에 어떻게 권세가 마귀 사탄을 결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한다고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빼앗기려고 하느냐. 먼저 그 힘센 사람을 묶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세간을 털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공동 번역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더 힘센 사람이 들어가서 묶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더 힘센 사람이 과연 누굴까? 자, 여기서 힘센 사람은 사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의 곳간에 있는 모든 세간을 다 붙잡고 있었어요. 다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힘센 사람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힘센 사람은 누구라 한다면 따라해보다 예수님. 그러니까 사단이 붙들고 있는데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더 힘센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한다면 그를 결박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그 세간은 누구를 가리킨다면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간이. 그래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센 사람을 묶었던 것을 더 힘센 사람이 와서 묶어서 완전히 결박해서 자유함을 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말은 지금 세상의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묶여진 자들을, 포로된 자들을, 눈먼 자들을 기름을 부어서 포로된 자에게 완전히 자유함을 주는 지금도 이런 시기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들이 계속 풀어주고 계시다는 게 뭐라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풀어지는 현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뭐라 한다면 그 묶였던 모든 것에서 이제는 완전하게 자유하게 됐으니까 그걸 전파하는 거야. 그걸 전파하는 거야. 묶여서 습관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자유함을 된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단의 속을해서 견제는 데 죽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보기도라는 게요. 중보기도고 전도가 왜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사역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사역이 과연 무엇인가?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작전에 마무리 작업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을 부르신 게 뭐라 한다면 마지막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단과의 전쟁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이 났어요. 사단과의 전쟁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이 났어요. 다만 잔병들을 처리해야 돼요. 잔병들을. 사단이,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사단이 이미 전쟁과의 끝이 났잖아요. 근데 그 잔병, 잔류 전리품들이 있고 거기에 흐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전투망 곳곳에 지금 벌리고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사단은 결박되어 있어요. 묶인 개처럼. 아까 얘기했던 묶인 개처럼 완전히 묶여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리품과 사단이 잡고 있었던 것은 완전히 해방됐던 전리품들과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뭐라는 전도라는 얘기예요.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게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뭐로 보냈어요? 선교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선교사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끝내신 그 싸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는 것이 선교사의 파송의 일이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의 지금까지 천국은 뭐하고 있다? 침노를 당하고 있다. 왜? 침노하는 자들은 빼앗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일단 이미 오셔서 이기는 싸움을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은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거지. 이 땅에서. 그래서 침노 당하는 것은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뻗쳐나가려 한다면 전도가 확장이 돼야 되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고 복음이 확산돼야 되고 회개가 곳곳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죠.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는 이유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 나라는 넓혀가고 지경은 넓혀진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넓힐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이런 일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만. 우리의 인간적인 힘은 절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만 그것을 가능하다. 성령이 한 삶을 살 때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나 엘레미야, 이 자신들의 힘으로 간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들이 한결같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초창기에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모든 사람,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자기의 힘으로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자기의 바벨탑을 한번 쌓으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성령, 너희가 조금 있으면 그 성령이 나타남으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텐데 성령을 받고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받고, 여기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합니다. 내 증인이.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성령이 우리 몸을 성령 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성령 삼고 계신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도 모르고 성령님이 무엇을 하는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한다고 깨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신 것은 우리가 성령님에 의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교회는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면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만들에게 증거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전도와 또한 하나님께 주셨던 성령의 권능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한 해 2022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